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황폐함에서 충만함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달리 삶이 비참해지거나 황폐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내 가족을 벌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살 의지조차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황폐함에서 충만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며느리를 허락하시고 무너진 기업을 이어갈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을 세우셨고 오벳이라고 하는 새 생명까지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가정을 황폐함에서 충만함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기서의 주인공 나오미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황폐한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보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너진 가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입니다. 무너진 가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방 며느리 룻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향해서 여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모압 며느리 룻,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자 유력한 자 그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오미 가족의 후사를 이을 아들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나오미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자이죠. 그 기쁜 자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어떻게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즉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나오미의 삶은 우리 시대로 치면 갑도 아니고요, 을도 아닙니다.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 아니면 더 낮은 정, 그 정도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행복하고 유복한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난 이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컸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찾으려는데 다음 해에 큰아들이 갑작스런 병으로 죽었고 그 다음 해에는 둘째 아들마저 총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이민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떠나버렸고 외국인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와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했지만 외국인 며느리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당장 취직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이 여인의 가슴을 더 후벼 팝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여인에게 행복이란 말은 사치입니다. 이 여인에게 행복이란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회복은 당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정말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룻기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황폐함이 충만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상처가 많고 눈물 날 일 많고 불완전할 수 있지만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나오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희망적인 것은 그 믿음의 한 가정이 다윗 왕을 배출한 조상이 되었듯이 지금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을 입을 때에 황폐함에서 충만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텅 빈 것 같은 그 가정에도 믿음의 후손이 일어나고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그런 희망의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함으로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경건한 한 가정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입니다. 경건한 한 가정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 사사기 마지막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서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나오미의 가정에 믿음의 후손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윗 왕의 조상이라는 데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장 끝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사장 끝에 족보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의 믿음과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나오미처럼 불행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회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경건한 한 가정의 영향력은 정말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그 가정의 거룩한 후손을 배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경건한 한 가정의 영향력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한 가정의 힘과 영향력은 정말로 위대하고 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룻의 삶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우리 가정에 필수적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 헤세드, 즉 그 자비하심에 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부부가 되고 그리고 아들과 딸이 된다면 참으로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당장 삶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의 황폐함,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마치 세상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라면 실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희생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는 다윗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텅 비워졌던 이스라엘이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경건한 가정에도 동일한 채움의 역사,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묵상했듯이 무너진 가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회복된 경건한 한 가정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가정은 믿음의 후손들을 남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황폐함에서 충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